내 안에 있는 마르다,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가 그 성지 순례를 이제 몇 번 갔습니다만, 처음 성지 순례를 갔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을 처음 봤을 때 그 감격은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베다니 쪽에서 버스를 타고 그 성전이 있는 성전산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 기드론 골짜기라고 있는데, 기드론 골짜기에 나 있는 도로를 타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지금은 이제 사실 성전이라기보다 이제 그 모스크가 있습니다만, 저 아래쪽 기드론 골짜기에서부터 이제 걸어서 예루살렘 성벽 쪽으로 갔던 때의 감동. 야, 내가 지금 그렇게 들어왔던 이제 거기에 와 있구나. 그 감동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생각할 때, 과연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시면서 어떤 느낌을 가지셨을까? 나처럼 어떤 감화와 감동을 받으셨을까? 이제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하나님의 도성이기도 했지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도수장과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왜? 그곳에서 이제 죽으셔야 했기 때문에. 이사야서 53장을 보면,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체포한 곳이고 채찍질한 곳이고 잡아 죽인 곳이고, 그러니 그 예루살렘 성전이 있어 귀한 곳이긴 했지만 예수님 마음 속에는 부담이 없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아마 그래서였던지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가셨다가도 주무실 때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빠져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다니로 빠져나오시죠. 거기는 이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주무시곤 했습니다. 공생애 중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렇게 예루살렘을 가셨다가 이제 또 베다니로 가셔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집에 이제 신방을 하셨을 때였어요. 두 자매가 아주 대조적인 모습으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한 사람은 주방에서 접대 준비하느라고 분주했고, 또 한 사람은 예수님하고 마주 앉아가지고 독대하는 이런 모습이었습니다. 언니 마르다가 분주했습니다. 예수님 오셨는데 뭐 어떤 걸 접대할까?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주방에서 분주하게 열심을 가지고 접대하고자, 즉 섬기고자 하는 열심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결과적으로 두고 봤을 때 그 주님의 신방이 마르다에게는 축복이 되지 못했습니다. 주님께서 찾아가셨는데 그 주님의 그 신방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행복이 되지 못한 이유가 뭘까? 이제 이 마르다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신앙의 길을 걸어가면서, 즉 주님과 함께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나 행복이 없거나 혹은 적은 이유가 무엇일까?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첫 번째, 내 안에 분주한 마음, 이제 그것이 문제입니다. 주님이 오셨어요. 앞치마를 두르고 접대해야 돼.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생이 안 보여. 둘러보니까 동생이 예수님하고 이렇게 소근소근 말씀도 듣고
또 이야기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 마르다의 마음 속에 은근히 불편했습니다. 짜증이 난 거예요. 아니, 접대 준비는 안 하고 제가 저기서 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어떤 생각을 하게 됐는 거야? 아니, 주님은 아니 저런 아이를 두고 너 가서 언니 좀 도와라 이렇게 하시지 않고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예수님에게 좀 동생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좀 더 상황이 간결해지려면 그냥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야 마리아 너 이리 좀 와 나 좀 도와줘 이렇게 하면 될 일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에게 저 마리아를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라고 한 것은 마르다가 마리아만 건 것이 아니고 예수님까지 걸고 넘어진 거예요. 예수님은 이제 마르다의 내면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말씀을 합니다. 마르다야,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는 예수님께서 전 마르다가 너 수고가 많구나. 왜 마리아야 너 가서 언니 좀 도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이제 마르다를 지적하는 분위기입니다.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 자, 그러면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면 그 마르다는 좋지 않은 편을 택했거나 조금 더 완화했을 때 덜 좋은 편을 택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주님을 접대하려고 하는 게 그러면 좋지 않다는 얘기인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에게 마리아보다 덜 좋은 쪽을 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과 같은데 그것은 접대하는 혹은 섬기고자 하는 의욕을 비판하신 것이 아니고 이제 마르다가 아직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것, 마르다가 미처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을 언급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이제 가장 결정적인 포인트는 뭔고 하니 지금 오신 분이 그냥 랍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인 거죠. 인간의 몸을 입으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냥 목사의 신방이 아닌 거예요. 그냥 랍비의 신방이 아닌 거죠. 엄청난 찬스인 거예요. 이건 뭐 인간에게는 이건 특혜적인 그런 아주 소중한 찬스인 거죠. 그와 같은 상황에서 인간이 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뭘까? 예수님은 바로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마르다를 지적하신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좋은 편,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있는 거예요. 좋은 편. 자, 주님과의 관계를 놓고 좋은 편이 있고 덜 좋은 편이 있고 안 좋은 편이 있고 이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마리아는 좋은 편을 택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좋은 편이 있으니까 좋지 않은 편도 있겠지요. 그럼 좋은 편과 좋지 않은 편 이것을 구별하는 기준은 뭘까? 그것은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의 상태인 거지. 마음의 상태. 마르다의 경우에는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분주한 마음이 어떤 상태를 만들었는가 하니 세상에 주님이 오셨는데 짜증을 내는 거예요. 심지어는 주님에게까지도 그 짜증의 여파가 갈 정도인 거죠. 그래서 분주한 마음은 좋지가 않다. 분주한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가 있지 않아요. 분주한 마음은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 또 내가 쏟고 있는 그 어떤 분야, 주님 아닌 다른 것에 내 마음의 중심이 가 있는 상태, 이게 바로 분주한 마음이죠. 분주한 마음. 이걸 카톨릭에서는 분심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그 분주한 마음이 있게 되면요, 주님하고 한 집에 있어도, 한 공간에 있어도
그 주님의 임재를 느낄 수도 없거니와 주님이 찾아와도 행복이나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마르다가 지금 대표적으로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셨는데 지금 분주하고 지금 짜증이 나고 은근히 부하도 나고 지금 이렇게 되잖아요. 지금 주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왜?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지 않으면, 분주한 마음을 가졌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나 마음의 중심이 우리가 이제 주님께 놓이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만 놓이면 감옥에 있어도 찬송합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과 실라 보세요. 한밤중에 일어나서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터져 나오는 찬양이, 우러나오는 찬양이,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 칼과 창이 맞부딪히는 피비린내 나는 싸움터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시편 3편 6절을 보면 천만이 나를 둘러치려 하여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놓이면 피비린내 나는 전투 현장에서도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주한 마음을 정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하나님 앞에 가만히 있는 시간을 가지지 못하게 되면 좋은 편은 항상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시편 46편 10절을 보면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됨을 좀 알기를 원하는데 그러려면 너희는 가만히 있어야 돼. 가만히 있어야 돼. 여기서 가만히 있어라고 할 때 이것은 그냥 멍 때리라는 게 아니거든요. 이건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받아들이려면 내 것 내려놓고, 내 분심을 내려놓고 하나님에게 집중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과정에서 소위 그 분심을 내려놓고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분주한 마음이 쏠렸던 것들을 정리하는 상태, 이것이 바로 가만히 있어라고 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의 내면에,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에 들어오시게 될 때 그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통해서 비로소 내가 평안을 누리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진정한 제자도라고 하는 것이 뭘까? 그럼 제자라고 하는 것이 스승을 닮은 사람을 말하잖아요. 스승을 닮는 거예요. 스승의 실력을 닮고 스승의 기술을 닮고 혹은 어떤 스승의 중심을 닮고, 이게 이제 제자인데, 그 제자는 닮음의 포인트가 있지만 이 영적인 차원에서 제자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그 행위가 아니에요. 행위가 아니고 관계에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아 닮는 게 아니에요. 행위로 말미암아 닮을 수는 있지만 그걸 흉내낼 수가 있고요.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것은 관계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고 가까워질 때 비로소 그 관계를 통해서 내 영성이 변화되고 내 성품이 변화되고 그 결과 내 삶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는 진정한 제자의 자리에 가게 된다. 관계가 나를 제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인리 아놀드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독교의 제자도는 행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내면의 자리를 만드는 일이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자리에 거하실 수 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마련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 길을 걸어갈 때 비로소 그 은혜 때문에 내 영성과 성품과 내 삶이 달라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평안을 혹은 행복을, 희락을 느낄 수 있는 이런 은혜의 길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놓을 수 있을까? 이제 주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를 보시고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좋은 편을 택했고
한 사람은 안 좋은 편을 택한 것으로 그렇게 보셨잖아요. 자, 이제 이 주님의 관점인데, 그러면 사람들은 이 마리아와 마르다의 상황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예를 들어서 이제 조안나 위버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제목의 책을 줬습니다. 마르다의 세상에서 그 마리아의 마음 갖기라고 하는 책을 줬는데, 이제 그 책에서 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르다를 공로주의적 신앙의 상징, 그러니까 어떤 행위로 내가 지금 이것을 하고 있어, 이것을 해냈어, 내가 무엇을 드렸고 또 무엇을 이루었고, 이런 소위 그 행위에 의한 공로주의적 신앙의 상징으로 봤고요. 마리아는 친밀감, 즉 하나님과의 친밀감의 상징으로 봤다는 거죠. 마르다는 행위, 마리아는 친밀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또 진 플레밍이라고 하는 선교사는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고요한 경건이고 마르다는 부산한 섬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제 입장에서 이것을 좀 정리하라고 한다면, 마르다는 행위, 마리아는 관계인 거예요. 행위가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마르다는 아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마르다를 부정하게 되면 교회 주방에 일꾼이 없고 안내도 없고 교회가 운영이 안 될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를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이건 우선순위의 문제고 무게중심의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좋은 편이라고 했을 때 그것은 바로 친밀감이고 관계인 거란 말이죠. 이게 좋은 편인 거죠. 행위는 그 친밀감에서 우러나오는 것이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밀감이 없는 행위가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에서 우러나오는 혹은 친밀감에 바탕한 행위, 이것을 지금 예수님께서는 마르다 자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조금 더 확대시켜 말하게 되면, 마르다는 주님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돌아가는 일상생활에 바빠가지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잃어버린 사람.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냐? 욕을 먹어도 좋다는 거야. 네. 마리아, 욕을 먹어도 나 주님하고 주님하고 내 주님 앞에 앉아 있어야 돼, 이거잖아. 언니가 틀림없이 눈총줄이라는 거 몰랐겠어요? 몇 년을 같이 살아왔는데 틀림없이 눈총을 주고 투덜투덜 될 거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래도 이 순간, 이 시간 주님과의 친밀함, 이것을 내가 놓치면 안 돼, 이거거든요. 우선순위인 거예요. 주님은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하죠. 제가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을 하면서 섬찟했던 게 뭔가 하니, 주님께서는 평가를 하고 계시구나. 내가 주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영위하는가에 대해서 평가를 하고 계십니다. 난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열심히 한다고 한 그 어떤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정 목사, 더 좋은 게 있는데, 이러실 수 있다는 얘기구나. 주님은 평가를 하시고 하셨단 말이죠. 아무 말씀 없이 그 가정에 들어가셔서, 그래서 마리아하고는 얘기하고 계시고 접대 준비에 지금 부산한 마르다를 그냥 보시고 계신 것 같았지만은,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서는 지금 좋은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사이에 평가가 지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우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여러분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 먼저 잘 풀어져야 됩니다. 이게 잘 풀어지지 않게 되면 이제 좋은 편은 항상 우리가 취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보다도 관계가 먼저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행위보다도 관계가 먼저인 거예요. 즉 사랑과 친밀감이 먼저다. 거기에서 그 다음에 행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 때에도 차이가 있어요. 얕은 알미 있고 깊은 알미 있는 거예요. 알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야다. 한번 따라하세요. 야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는 기노스코라고 하는 건데 야다라고 하는 것은요, 알되 어떤 알미인가 하니 이것은 체험적인 알미예요. 이게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아는 거하고 결혼한 다음에 아는 거하고 이제 다른 것처럼 결혼한 뒤에 아는 그런 알미죠. 이건 가장 친밀한 연합이죠. 이건 지식을 넘어서는 체험적인 암, 이게 바로 야다 혹은 기노스코인 거예요. 근데 어떤 학자는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회화적으로 표현했어요. 영혼의 뒤엉킴이다. 영혼이 막 얽히고 설켜서 뒤엉킴인 거예요. 이 정도로 아는 거예요. 이 정도로.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이 얽히고 설킨 거예요. 뒤엉킨 상태. 아주 체험적으로. 하나님은 이미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알고 계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39편을 보면 야훼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일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야훼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라. 다 아세요. 하나님은 다 아신다. 문제는 우리인 거지. 우리가 몰라. 우리가 그분은 나를 뒤엉키듯 알고 계신데 내가 그분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만 남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가 없어요. 따라서 내가 그분과 마주대하지 않으면 좋은 편은 내가 붙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그분과 마주대해서 친밀함의 은혜를 얻게 되면 그게 바로 좋은 편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좋은 편이 선결되게 되면 그 다음엔 어떤 행위를 해도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우리가 좀 다른 각도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가 하니, 이제 주님 입장에서 우리가 이제 주님과 가지는 관계의 어떤 질을 놓고 주님께서 이게 좋은 편, 안 좋은 편 이걸 이제 판단을 하시는 거잖아요. 이제 우리 입장에서도 말이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좋은 편을 우리 입장에서도 취하는 게 이게 큰 축복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좋아하는 작가 중에 그 필립 얀시라고 하는 작가가 있어요. 이분이 이제 그 많은 책을 썼는데 자기가 그 훌러 신학교, 미국의 그 캘리포니아에 있는 훌러 신학교에 갔을 때 그 훌러 신학교에서 들었던 설교를 회상하면서 그의 책에서 감명 깊었던 대목을 이제 언급을 했는데, 그 감명 깊었던 설교에 이제 이런 내용이 있었던 거죠. 어떤 것은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금이니까 혹은 다이아몬드니까 값이 나가니까 뭐 이런 거죠. 가치 있기 때문에 사랑을 받는다. 그러나 어떤 것은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이건 좀 주관적일 수가 있어요. 내가 볼 때는 별 볼 일인데 그 사람은 그걸 애지중지. 내가 그거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이 애지중지하니까. 이런 거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스럽지 않은 자를 사랑하심으로써 나같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심으로써 나를 사랑스러운 자로 만들어 주셨다. 원래 사랑스럽지 않아요. 왜? 죄 때문에. 사랑스럽지 않아요. 추하고 가정에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랑스러운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걸 이제 좀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내가 원래 가치가 없는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게 되었다.
원래 가치가 없어요. 원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날 사랑해 주니까, 창조주가 날 사랑해 주니까 그것 때문에 내가 가치가 있게 된 거죠. 결국 이런 포인트입니다. 나의 가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해 주는가, 이거로부터 비롯되는 것이다. 내게 부어지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양에 따라서 나의 가치가 달라진다는 거죠. 지난달에 여러분 청와대에 한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몽고하니 문재인 대통령이 유기견, 그러니까 버림받은 개잖아. 주인 없는 개. 그 유기견을 입양을 했어요. 그 토리라고 하는 검은색 유기견인데, 이게 또 검정개라고 해가지고 입양도 안 됐어. 그러니까 이 버림받은 개들을 이제 이렇게 잡아다가 모아놓잖아요. 거기에서 이제 주인이 나타나서 데려가면 입양이 되는 것인데, 입양되지 않는 개들은 일정 시간 수용하고 있다가 안락사를 시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유기견입니다. 주인 없이 떠돌아다니는 개예요. 뭐 누가 발로 차도 뭐라 그랬어요? 그러다 주인 못 만나면 그냥 이제 안락사 되는 거예요. 근데 저 개가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게 입양이 됐단 말이죠. 청와대의 퍼스트 독이 된 거예요. 유기견이었었는데 퍼스트 독이 됐어요. 저 토리라고 하는 개를 이제 누가 함부로 하겠어요? 네. 저 토리라고 하는 게 이제 발로 찼다간 대통령의 권위에 도발하는 것처럼 찍히는 거죠. 대통령이 찍히는 거죠. 내 입양견을 발로 차? 이렇게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토리가 이제 신세가 완전히 팔자가 바뀌었어요. 유기견인데 대통령이 사랑하는 개가 되니까 가치가 있어졌어요. 이런 것과 같은 은혜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게 되면 일단 마귀가 뭔지 알죠. 아이고, 하나님 사랑받는 줄. 그래서 아예 건드릴 생각을 안 합니다. 건드리려면 지도 독한 마음 먹고 하나님에게 곤욕치를 각오하고 덤비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놔둬요. 하나님 사랑받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사랑받느냐? 분주한 마음을 가지고, 분심을 가지고 이렇게 마구 그냥 이리 뛰어다니고 주님은 그냥 덩그머니 혼자 계시게 하고, 그게 내가 사랑받을 수 있는 길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하고 사랑을 나누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죠. 가만히 있어, 하나님 내 마음을 알지어다 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받아들여라.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와서 주님에게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근데 아니, 이거는 왜 이때까지 안 된 거죠? 그렇게 기도했는데 뭐 하시는 거예요, 주님? 이런 분위기로. 그리고 이제 내 할 얘기 다 하고 그 다음에 그리고 그냥 뭐 친밀함, 사랑, 이것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사랑받는 이런 자리에 잘 쓰지 못하는 거죠. 좋은 편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툭툭 건드리는 거죠. 툭툭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함을 나누는 교제 시간을 가지는 것,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바빠요. 아도니람 저드슨이라고 하는 그 인도 선교사가 그런 얘기했습니다. 가능하다면 잡다한 일을 잘 정리해봐라. 단지 경건한 행위뿐만 아니라 은밀히 기도하고 하나님께 교통한 일에 매일 2-3시간을 쉽게 낼 수 있을 것이다. 잡다한 일, 짜투리 시간 좀 잘 정리해서 이 좋은 편을 택하려고 이렇게 애를 쓰게 되면 뭐 2-3시간까지는 못 간다 할지라도 그래도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친밀함의 그 교제를 가질 수 있는 은혜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와 같은 은혜를 받게 되었을 때 그 은혜가 원동력이 됩니다. 내 신앙과 삶의 원동력이 되고, 심지어는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사이, 친밀한 사이가 되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감도 이게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져. 그래서 이제 이 시편 25편 14절과 같은 은혜가 또 임하는 거죠. 야훼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언약을 보이신다. 언약을 보이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이 성경이 언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언약인데 뭐 이거 눈으로 못 보겠어요? 이렇게 읽고 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니지요. 언약의 성취를 보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성취에 이룰 수 있는 길을 보게 하시는 거죠. 언약의 성취와 그 언약의 성취에 갈 수 있는 길을 알게 하신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행착오를 줄이고 세월을 아끼고 행복하게 신앙의 길을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축복이 다가온다. 어떤 삶에?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삶에 힘쓸 때 그런 은혜가 주어지는, 그게 바로 좋은 편이라고 하는, 그게 좋은 편. 그것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드리면서 언약을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